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변론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와 변론하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듣는 백성들의 상황, 듣는 백성들의 준비 어떻게 되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고 백성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또한 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고 그리고 서로 들음으로 인해서 뭐를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변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서로 변론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를 이루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재판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서로 변론하고 한 다음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해라, 하나가 되라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의 입장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그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갔다 오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본대죠.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갔다 오는 아이들에게 그 엄마는 물어본답니다. 무엇을 질문했니? 라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했니? 여러분 옛날에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무엇을 특별한 사항을 그 다음에 질문을 했고 선생님이 그거를 답변을 해 주셨다면 그것이 쉽게 잃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이 가슴에 새기게 돼 있어요. 이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을 합니다.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주입을 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워진 것은 그거는 머리에 남는 거죠. 가슴에 남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지만이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올라올 때 그러잖아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 그런 것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과 직장, 뭐 자녀, 가정, 뭐 질병, 여러 가지 등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 됐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손 털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손 털고 와서 또 내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고, 또 주일 되어지면 손 털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 생활하는 거 내 방법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다 드려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활 따로, 그 다음에 신앙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방식, 스타일,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나라고 하는 여러분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친다면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뭘 바꿀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 있다고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왔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말을 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니 그곳에 가서 그 메시아 그 왕에게 경배하시오.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나한테 들러서 어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의 마음에는 얘기해 주면, 어디서 경배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그러고 너희들은 이제 와서 가고 나서 가면 내가 가서 그 메시아인지 뭔지, 유대의 왕은 난데 무슨 또 왕이 났느냐, 내가 그건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도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탄생되어진 것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가다가 들렀다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음식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챙겨줄 것이고 굉장히 혜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저 밑에 있는 대구 정도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대전쯤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 평택과 더불어 서울을 거쳐서 가는 길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대구에서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올라오려면 어디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면 대전을 거쳐서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면 제일 좋은 길, 편안한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대전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경상도로에서 저 강원도 쪽으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서울 쪽을 향하여 합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네는 분명히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대접받고 잘 쉬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시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험한 길로 돌아서라도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온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강남 스타일대로, 여기 아니구나, 평택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뭐 성경 스타일을 얘기하니까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아멘. 그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서 피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도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 그거를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자기 평안함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쪽은 무조건 좋고 한쪽은 나쁘고 이렇게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그 뜻대로 판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말씀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1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잘 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농부와 나무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다 심겨줬고,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를 깊게 내렸고,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하게 됐고, 장성했기 때문에 잎과 꽃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실상은 모르십니까?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엉망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잘되게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은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지당한 마땅한 일 아닙니까, 주님? 근데 지금 선한 자들이 안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의로운 자에게 왜 어려움이 자꾸 다가옵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찬양도 있지만, 주님,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의로운 우리들만 어려움이 다가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마른 풀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되고 꽃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질문하고 싶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천둥벼락 쳤다가 뭐합니까? 저 나쁜 놈들 다 꽝꽝꽝 쳐주고,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산을 씌워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맨날 천둥번개 치고 날벼락 치고 앉았고, 저 악한 저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하고 그야말로 때를 따라 잘 되고 때를 따라 형통하게 되어지.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 라고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의 악행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 잘되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것,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요 성수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가는 길마다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꼬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속 시원한 응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물어야죠. 왜 이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질문, 첫째가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두 번째가 의로운 자들은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째로 강해져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같이 달리고 있지 않냐? 같은 사람끼리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사람이 보폭이 그 넓은 사람도 있지만 보폭이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 같이 지금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빨리 가고 다른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있지만 나는 늦고 나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너 지금 불평하고 있니? 나는 네가 강해지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말이 달려갈지라도 말과 함께 같이 뛸지라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기를 원해. 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들이 잘 대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다. 강하게 만들고 있다. 강하게. 왜? 지금 같이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려워? 지금 힘들어? 지금 고통스러워? 여기에 주저앉을래? 그럴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래? 더 큰 시련이 오면 어떡할래? 더 큰 고통이 오면 어떡할래? 나는 말과 함께 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 지금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 평안한 땅, 아무 문제 없는 그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 이거를 걸어가는데 힘들다고? 이걸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친다고? 발바닥이 부었네, 갈라졌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너 그러고 있니? 나는 네가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흘러서 강둑을 넘어서, 여러분 물이 와가지고 막 그냥 물이 많아지면 물살이 세잖아요. 물살이 세지면 막 물이 막 그냥 허리와 가슴까지 올라오고 물살이 세면 못 가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물이 넘칠 때에 나는 네가 물살을 헤치고 거기를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강인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나약해가지고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리고 조금만 비 오면 주저앉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포기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절망이 오면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강해져야 되지 않겠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맞아도 또 일어나고. 봐,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는 얻어 터지니까 아이고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러고 나서 누워있고 끙끙대고 있고 입원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그 선수도 워낙 잘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계적인 그 축구의 그 스트라이커들, 아주 그 선수들, 제일 세계에서 여러분 축구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이 그것도 호나우두라고 하는 그 선수래요. 메시도 워낙 잘하고, 어쨌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잘하게 되는데, 호나우두라고 하는 그 선수는 세계에서 언제나
그 매년 축구 선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을 줄 때에 1등, 기분 나쁘면 2등, 이렇게 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자기 축구를 잘하잖아요. 골을 잘 넣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얄미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경기 때는요, 태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와요. 깊이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탁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굴대굴 굴러요. 그런데 그 선수는 부상당해가지고 경기에 못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상체, 특히 등허리 이쪽을 강력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꽈당하고 자빠져도,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그러면 이 심판 안 보면요 팍 쳐요. 이걸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축구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팍 친단 말이에요. 치게 되어져도 딱 맞아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냥 태클이 들어와도 팍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도 뛴단 말이에요. 왜냐? 어떤 태클과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세계적인 그 권투 선수 타이슨, 그 키는 쬐끄맣고 아주 그냥 핵주먹. 그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목이 어떤가? 목이요. 여성 여러분의 허리만큼 두껍습니다. 목이요. 왜냐?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의 그 체격이 큰 선수들이 한 방 치면요, 못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 맞으면. 저까진 거에 한번 맞아보실래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기도 세지만 상대방 선수도 세거든요.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쳐지느냐? 목이 나가는 거예요. 목이요. 강력한, 여러분 자동차가 뒤에서 쾅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올 때 목 뒤잡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3주 들어가서 입원하고 그걸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놀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근육이 딱 날. 거기는 뭐 맞아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 운동. 웬만큼 얻어 터져도 끄떡없게끔 훈련. 강한 훈련. 체력이 힘입니다. 체력. 여러분, 그들은 비싼 선수들 아닙니까? 한 번 경기에 수억씩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쳐가지고 경기 못하면 돈이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누가 뭐라 그랬다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화가 나서 안 하고, 비 오면 비 와서 안 해, 눈 오면 눈 와서 안 해, 추우면 추워. 언제 해요? 언제 뭘 하겠습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눈 몰아가져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강해져라. 또 같이 보행자와 가고 있다고, 그러다고 네가 뒤처진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주저앉니? 나는 말이 달릴 때에 너는 같이 뛸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발바닥에 물집 생기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니? 창이나 물이 흐르고 있어도 그 물살을 헤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강인한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인한 신앙과 믿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와 같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무덤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면,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거기를 무덤으로 삼아요. 인생을 포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참다 보면 언젠가 잘 될 일이 있겠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래가지고 국민 가수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사업이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나서 뭐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남의 아파트 9층 13층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 왜 남의 아파트 가서 집값 떨어지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응?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강인하게 만들. 내 자신이 강인해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강인하게 키워줘야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사람들 핑계대고, 뭐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 구멍가게가 잘 안 되면, 구멍가게가 안 되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 대통령 정치 잘못하는 거하고 내 구멍가게 안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이마트가, 그 이마트에서 전국에 있는 이마트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되는 데라면서요. 손꼽힐 정도로 잘 되는 데래요. 이 평택에 있는 이마트가요. 이게 우습게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매출을 가지고 있는 데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상권이 다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마트, 뭐 그다음에 경기마트, 또 뭐지? 뭐 이거 몇 개의 마트가 있는데, 체인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되어져 있는 마트들도요, 평택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마트 때문에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가동하면서 1호점 차리고, 2호점 차리고, 3호점 차리고, 4호점 차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강인한 힘을 키워야죠. 거긴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참 말하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쳐놓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일어날 수 있는 신앙과 믿음. 근데 사실이 왜 자살하고 왜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편 37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행악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살지 말고, 너는 너로서
성실하게 살고 너는 너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도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나 같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절대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고요, 절대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점 갖고 사십시오. 장점 보고요, 가능성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비교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 사는 겁니다. 왜 남 흉내 내면서 살려고 그래요? 나는 나로서 살면 돼요. 나로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에 빠져있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강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안 보이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 없는 게 뭐가 없는가?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요. 사막에는 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장막 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가야 할 목적지, 그것이 어딘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놓고 하나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갈 수 있어야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언제 해요? 언제 하겠습니까?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강한 힘을 키우십시오.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오늘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를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 온다. 맨날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었다고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쓴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고쳐서 잘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맨날 심판만 얘기하고 맨날 회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만 얘기하고 왜 저러고 있냐? 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왜 저러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막 그냥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쳐넣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냐, 지금 내가 이거 한다고도 내가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안 해. 아니 내가 말만 하면 나 죽이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나 때리고 말만 하면 내가 돌 던지고 말만 하면 나 감옥에 집어넣고 나 안 해. 안 한다 그러면서 뒤로 제끼기만 하면은 속에서 여기서 더 그냥 솟아오르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숨 쉴 수가 없게끔 나를 그냥 꽉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나를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돌 던지고 때리고 이래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더 죽게 생겼으니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얘기해도 믿지 말고 네 부모가 얘기해도 믿지 말고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하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나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친척과 그 다음에 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가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하며 살아요 라고 생각할 때에 새로운 도전, 새롭게 시작. 여러분 한국에 요즘 제일 그 대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그 철학 교수님이셨던 그분이 연세가 몇이냐? 102살입니다. 102살 되신 이 어르신이 평생을 교수로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102살 되신 분들이 강연을 많이 나간대요. 강연을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딸들이요 70대 후반이고 70대 후반, 중반 이렇대요. 딸들이요. 그래서 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밥값을 아빠가 낸대. 102살 되니까 딸들이 아빠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빠가 밥값을 내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밥값을 낸대요.
힘 있는 능력 있는 아빠라서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시고 이게 흐리질 않아요. 정신이 흐리질 않고 또렷하게 참 말씀 잘 전하세요. 그 어르신이 내가 100세를 살다 보니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세를 살다 보니 그러면서 젊어서 평생 공부했었는데 60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전성기래. 60부터 75세가 가장 전성기래.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전성기에 이제 들어왔어. 내가 이제 전성기로 이제 올라왔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때서요? 누가 그러잖아, 나이는 숫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갖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또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늙었는데, 힘도 없는데,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 딱 죽어야지 뭐. 또 죽으려면 또 싫어하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60부터 75세까지가 전성기래. 전성기. 60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알아서 생각해 그냥.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도전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누구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외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부모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딸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빠를 이해를 못한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너희들은 아빠 세대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아빠나 엄마의 세대를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는 너희들을 이해를 하는데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빠나 엄마는 너희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했다? 생각은 세대로 인하여서 차이는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세대를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여러분 저 지제역 앞에 거기서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에 얼마나 보입니까?
얼만큼 보입니까? 몇 킬로가 보이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세요.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여러분 그 창가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그 시야가 수백만 평의 땅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차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고 차가 많은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보면 몇 킬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방천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가 알아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롤 모델로 삼으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롤 모델로 삼으려면 누굴 삼아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 되면 되겠습니까? 공산당 중국이 롤 모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네덜란드와 같은 아니면 저 미국과 같은 그런 잘 살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져라. 나약해지고 흐느적거리고 주저앉고 삐져있고 그 다음에 시험 들어있고 너 그러면 못 쓴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한결같아야지. 그리고 너 나 의지해. 조금만 살만하면 놓고 세상 의지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세상 권력 의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변함없이 나 믿고 변함없이 나 의지하고 변함없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너 같으면 너 믿겠니? 너 같으면 너 믿겠니? 그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영적, 인적, 물적 자원 모든 것의 주인 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강해지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